사람들의 그 얼굴과 모양새와 이게 배열되어 있는 과일이 자연스럽게 매치가 됐습니다. 참 죄송하지만은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과일 하나하나 다 각자 서로 다르단 말입니다. 다 그런데 각자 다른 하나님이 이 과일에게 부여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나름의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충분히 잘 실현한,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충분하게 이루어가고 결실하고 있는 것. 앞서 찬양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문득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이 과일들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각각 다르죠. 여러분들 생김새도 각각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모두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참 한 걸음 한 걸음 완숙하게 각각 다른 색깔, 다른 맛, 또 다른 향기가 나지만 모두가 다 각각 다르게 자기의 뜻을 하나 둘씩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앉아 계신 분도 마찬가지로 각각 서로 다르고 우리의 믿음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각각 다양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점점 더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새삼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에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거기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될 것도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짊어져 나가고, 또 우리 연말에는 또 우리 외국인 가정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도 참신하게 해갈 수 있고 많은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여러분, 전혀 눈이 안 보이는 소경 한 사람과 전혀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 한 사람이 같은 한 방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전혀 눈이 안 보이고 한 사람은 전혀 귀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천둥 번개가 쳤다가 잠시 후에 또 쨍쨍 해가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한때 천둥 번개가 쳤다가 이제 쨍쨍 해가 내리쬐고 있는 이 모습을 이 두 사람이 각자 설명을 한다 치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하겠지요. 전혀 다른 설명을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전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를 가지고 나머지 자기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자기가 겪었던 상황을 설명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혀 사용할 수 없이 다른 감각으로 그가 느꼈던 천둥과 번개와 또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그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감각, 전혀 다른 어떤 내용, 전혀 다른 느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이 결국 겨냥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우리가 처해 있는 여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능들과 여러 가지 많은 각자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각각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넓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 그분께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그분께 반응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넓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돌아보아 우리가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모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다시 서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되게 감사하는
때에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 뭔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충분히 잘 이루어졌을 때 사람은 쉽게 감사합니다. 뭐 이 일에 감사하는 일이야.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신실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감사하고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됐을 때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어떤 감사와 감격을, 또 다른 감사를 그분께 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뭐랄까요? 영적인 그런 감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성숙한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한 가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한 가지는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딱 한마디로 우리 말해본다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영원합니다. 이 감사는 놀랍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그가 지금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산 증거를 가장 잘 세상 앞에 드러내는 성도의, 성숙한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심, 곧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박국이 그런 성도의 진정한 감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17절 이하의 모습 이전에 16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지금 현재 어떤 정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엄청 떨리다는 것입니다. 엄청 떨리다. 여러분, 혹시 하박국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16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떨림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 뼈부터 떨린다. 내 뼈부터 그냥 떨리기 시작한다. 엄청난 두려움에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대단한 두려움, 여러분,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능히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이 곤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다시 온전케 하실 것에 대해서는 하박국은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회생과 회복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좀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일시적인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 정말로 그 산업기로 유명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스라엘에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두려움이 이로 인해서 하박국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하박국은 아주 매몰차고 사나운 이방 민족과 이 이방인들에 대한 이 사나움에 대해서 하박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필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요시야 왕이 살해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눈앞에서 이스라엘이 영락없이 지금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지를 하박국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떨리고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결국 온몸이 떨린다. 두려움이 내 뼈에 엄습했다 하고 이런 어찌 보면 대단한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을 하박국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도의 아픔과 혼란과 두려움 중에서 그런데 하박국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완전히 새로운 반전을 하박국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박국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16절과 17절 사이에 이토록 큰 반전이 있게 되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그가 전능자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삶이 갈등이 생겨날 때, 우리 삶이 정말 혼란스러울 때, 우리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일은 마치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이 눈앞에 있는 이 일은 그의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이 그 뼈에 엄습해서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전능자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분되심, 그리고 그분의 그 선하신 섭리와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깊이, 간절하고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박국은 완전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그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전적으로 다른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에서, 그 달라스 신학대학은 그러더만요, 학생들 그 사경회가 있으면 거기는 이제 이 신학대학, 달라스 신학대학이 성서학으로는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뭐 그 교파를 떠나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학교는 이렇게 그 학교에서 학교 사경회를 할 때나 뭐 졸업식을 할 때나 또는 입학식을 할 때나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학교 출신들, 그 학교 출신들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 출신들의 훌륭한 목사님, 또 나름 신실하게 목회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 주로 목사님들을 이제 초대해다가 이렇게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분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톤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톤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제일 먼저 소개하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경험을 했던 겁니다. 자기 어린 딸이 있습니다. 어린 딸이 밖에서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밖에서 이제 가든에서 어린 딸이 재밌게 뛰놀고 있는데 저기서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이 어린 딸을 앙앙 하면서 그냥 개가 그냥 이렇게 쫓아오게 된 겁니다. 이 어린 딸을 그냥 아주 두렵게 무섭게 말이죠 쫓아온 겁니다. 어린 이 딸이 말이죠 기겁을 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어린 딸이 도망을 갑니다. 불이 났게 도망을 가서 문을 펑 열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아버지도 깜짝 놀라서, 딸이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문을 펑 치고 들어오면서, 쏜살같이 들어오면서 이 딸이 아버지 품에 그냥 왁 이렇게 안긴 겁니다. 바로 엉엉거리는 개는 그대로 그 뒤에 있는데 이 딸이 아버지 품에 왕 하고 팔딱 뛰어서 아버지 품에 안긴 겁니다. 그리고는 그 딸이 했던 모양이 참 우습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자마자 이 딸이 자기를 그렇게 두렵게 쫓아오던 개, 이 개를 획 돌아보면서 나 이랬다고. 그분이 그렇게 참 재미있게 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딸이
아버지를 기억함과 동시에 아버지 품을 그 딸이 품에 안기자마자 아버지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자마자, 진짜로 느끼자마자 상황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렇게 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박국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다. 그분의 성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로 여기에 집중될 때 그분의 그분되심,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진심으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오늘 몇 가지만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많이 시편을 훑어보면 시편에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시편에서 많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같은 경우는 구절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달을 보아라. 하늘의 해를 보아라. 온 우주를 보아라. 그리고 너희가 광야길을 안전하게 거했던 너의 인생을 돌아보아라. 그리고 시돈 왕, 그 힘들게 했던 그 가나안 왕들을 다 물리쳤던 그 전능자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미로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의 정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떤 한계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도 두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증거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아무리 헌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가 안 되는 이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다. 내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한계. 더 이상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렇게 한계를 두는 것이 참 사랑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그것이 참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 이 한계가 희미해집니다. 한계를 결코 두지 않습니다. 참 사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사랑은 반드시 고난을 함께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반드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하고 아예 거리를 두셨다면 전혀 받지 않을 고난과 아픔, 이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 고난과 아픔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눈물을 흘릴 때 똑같이 그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는 분으로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거나 악해서 죄를 범할 때 똑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내 죄의 대가를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다 전가시켜 버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그 관계성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아예 거리를 두어버리시면 전혀 아무 고통도 안 받으실 분이 친히 나 때문에 모든 고통을 친히 짊어지신 그 관계 안으로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오늘 나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이 곤고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똑같이 스며들어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되려 마음이 시원하달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죠. 참사랑은 저와 내가 똑같이 공감하는 능력을 그에게 가져다 줍니다. 제가 고통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내가 하나 둘씩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담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또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으심. 이사야 11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느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귀에 들리는 대로 다른 사람을 마구마구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십니다. 그는 귀에 들리는 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분 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곧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오래 참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해서 내 부족함과 약함, 또 나의 시행착오, 그분의 그 선한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분은 오래 참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나를 향하신 그분의 기가 막힌 뜻을 그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내 안에서 먼저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하게 해가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없이 참고 참으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주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늘 또 다른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주석가의 말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God of the second chance. 하나님은 항상 second chance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늘 시행착오를 범하고 우리는 늘 우리의 끝을 하나님 앞에서 늘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한계를 늘 드러내고 우리는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늘 세컨드 찬스, 두 번째 찬스를, 두 번째 새로운 찬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늘 두 번째 찬스를, 또 다른 새로운 찬스를 내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새로운 시작을 항상 내 안에서 만들어 가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내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께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의 성품은, 그분의 그분 되심에 또 한 가지 소중한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와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이 공간과 시간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여러분, 우리 한 인생,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방법, 내 결정, 내 판단, 이 모든 것도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온 세상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온 세상과 온 우주를 그가 그의 목적을 따라서 지금도 면면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우리 삶에도 그분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이 완전하게, 우리 인간의 자유도 완전하게 100%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절대 주권도 완전하게 100% 존재하고 있습니다. 50대 50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100%, 우리 인간에 맡겨진 자유도 100%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100%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내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이, 절대적인 주인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성을 내가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분, 내 모든 일상은 큰 의미와 가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주 하찮게 여겼던, 내가 사사롭게 여겼던 내 삶에 내가 경험했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큰 의미와 가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이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 그분의 지대하신 전능자의 섭리가 이 안에, 전능자의 섭리가 지금도,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과 함께 전능자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과 동시에 내가 경험한 내 삶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내 삶에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정작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삶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고 전능자의 선택이 함께하고 있고 그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보장하시는 그의 힘과 능력이 이 안에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능력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 삶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만 바라보는 이 세상의 삶 속에 여러분, 정말 그 완전하고 충분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만 쫓아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삶 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성취를 내가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일들로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눈을 전능자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일들 속에서도 큰 힘과 능력을 갖고 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작은 일 앞에서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는 이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우리의 작은 일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투자하는 우리 삶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한없는 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리고 그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관통할 어떤 통달한 지혜를 헬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이 십자가가 능력이며 이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다. 이렇게 성서가 증거합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우심이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단지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시험을 해보십시오. 십자가가 얼마나 큰 지혜이고 능력인지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하면 됩니다. 한계도 조건도 없이 다른 사람을 내가 보살피기 시작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 같이 한계도 조건도 없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의 어떤 사람이나 아무 한계도 없이 저 사람 저 정도 하고 말 줄 알았는데 아직 끝이 없네? 한계도 만들지 않고 한계도 보이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랑과 희생과 관심과 애정을 이웃에게 한번 쏟아 부어보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말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먼저 한번 배려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이 감춰져 있는 이 세상 속에 비밀같이 감춰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막 거리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무슨 얘기하시나 이럴 겁니다.
헬라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목사님 무슨 소리가 참 어리석은 말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눈 뜨고 코백하는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한번 직접 실현해 보십시오. 한계도 없이 저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성실하게 배려하고, 저 사람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한번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내가 마땅히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일을 주장하지 않고 취하지 않고 저 사람을 먼저 대해 보십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여전히 감춰져 있는 비밀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다른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 보십시오. 얼마 후에 이웃은 당신을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어도 금방 사라집니다. 어떤 미움도 다 사라집니다. 곧 사라집니다. 그 안에 놀라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지혜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과 거슬려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하박국이 기억하고 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오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선지자의 마음에 가까이 미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현재 상황은 돌아보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눈을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그분의 눈을 돌리고 그분의 한없이 참으신 하나님의 인내심에 그의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온 세상을 그 안에 합력하여 선을 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그의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의 마음의 눈을 돌림과 함께 그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주석을 보니까 신학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성품으로 응답한다. 그의 말은 about his being,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의 그분 되심에서는 by our being,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똑같이 응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성품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잠잠히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전 존재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곧 깊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박국 그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갈대아인의 마치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방인, 참으로 두려운 이방 적군의 침략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혼돈스러움 앞에서 그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 두려움이 그의 뼈까지 엄습해 온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을 돌려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그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없는 참으심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에 그의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런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환난의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